1628년 영국의 bedfordshire라는 주에서 그 주에 엘스토우라는 작은 마을에 땜장이의 아들로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존 버년이었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겨우 마쳤는데 그저 읽고 쓰는 정도만 교육받고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항아리와 주전자를 수리하고 만드는 땜장의 일을 배우고 또 그가 시간 날 때마다 동네의 고서점에 가서 헌책방에 가서 헌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꿈과 희망과 상상력을 키워갔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여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가 점점 복음에 대해 깊이를 알게 되고 복음에 헌신하게 되고 열정을 가진 설교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평신도 설교자로서 그의 별명이 번연주교 이런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국의 정치 상황은 이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국교인 성공회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이고 기타의 종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찰스 2세 때 당시의 자유교회들은 핍박을 받았고 존 버년은 비밀 집회를 주도하는 주동자라는 죄명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위대한 상상력으로 펄펄 끓어올라 그 마음이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펜을 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장장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글을 쓰고 세상에 책을 한 권 내놓았습니다. 그 책 이름이 철로 역정입니다. 책의 원제목은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길이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전교인이 상영했던 철로 역정, 그 영화가 바로 이 존 버년의 책을 대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였던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통하여 존 버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이 얼마 후에 이 존 버년이 또 다른 책을 썼는데 아주 흡사한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앞에 제목은 다 똑같고 그리고 이 순례자의 여정, 이 세상으로부터 저기 오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오고 있는 세상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 우리의 목표는 그런 거예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어요. 얼마나 고향,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오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존 버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역시 이 세상은 순례의 길이고 그 순례의 너머에 있는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고향, 그곳을 계시를 통하여 꿈과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순례자의 길에서 성공자의 모습이 나오고 실패자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오늘 본문에서 성공적인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아 보겠습니다. 먼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국에 도달한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더라 하는 거죠.
14만 4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숫자를 제한을 합니다. 분명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한한 숫자, 많은 큰 숫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14만 4천 숫자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가 5만 명이 돼서 빨리 들어와야 돼. 10만 명이 돼서 빨리 들어와야 돼. 14만 4천 명이 되면 그 다음에 아웃이야. 지금 14만 명이야. 빨리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자기 이단으로 많이 전도를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신은 29,515번째, 당신 남편은 29,516번째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뭐 같아요? 피라미드 같죠? 피라미드. 예. 이단들은 이렇게 이 성경을 가지고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단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석차 경쟁을 하는 거죠. 석차 경쟁. 천국은 석차 경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육도 석차 경쟁은 잘못된 교육이잖아요. 왜 꼭 1등이 있어야 되고 2등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잘하면 되는 거고 그냥 우수해. 교육 목표를 통과했어. 그러면 되는 건데 왜 꼭 1등을 만들어서 한 명만 행복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다 패배자로 만들고 이 1등조차도 이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행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불행하게 되는, 왜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승진을 하는데 꼭 2명을 세워가지고 1명을 떨어뜨리고 게 만드는 그런 승진제도, 문제가 큰 거죠. 이단이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순례자길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순례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면 성공적으로 순례길을 걸어갈까요? 첫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도장을 가진 사람들. 이마를 딱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도장이 딱 써져 있어요.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예, 도장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예. 그 도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 도장의 의미가 뭘까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이름은 성품을 의미하죠. 성품.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기분 좋아합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늘 하루가 행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얼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야, 밥맛이야. 이런 분들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름은 소속을 얘기하죠. 소속.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 이 제복과 함께 이름, 소속, 이것이 엠블럼으로 다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유다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군복을 보면 저게 대한민국 국군의 옷이다, 해병대 옷이다, 육군의 옷이다, 공군의 옷이다, 일본군의 옷이다, 북한 군인의 옷이다, 중국 군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다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름이에요. 이게 유니폼이에요.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군대는 그 군복이 하나님의 소속을 나타내고, 원수 나라가 있다 그랬죠. 666 도장을 받은 사람은 어느 나라 소속이라고요? 사탄에 소속된 그런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스타일은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찬송소리 그러면 큰 물소리, 큰 우레소리, 뭐예요? 아주 웅장하고 꽉 찬 소리를 말하죠. 찬양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고에 뭐예요? 검은 고 소리는 뭘 얘기합니까? 검은 고에 현이 몇 개예요?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꽉 찬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하모니, 화성적인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들이 보좌 앞에서, 누구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성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백성들의 대표 24장로, 모든 창조물의 대표 내 생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순례자들은 찬양을 드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이유가 있어요. 새 노래는 구세대가 불러요? 신세대가 불러요? 신세대가 불러요. 신세대가 불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신세대의 새 노래는 이들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들만의 경험이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삶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들은 너무 많은 고통과 너무 많은 고난과 이것을 뚫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환을 통과한 그 노래, 처절한 신앙 고백,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오직 14만 4천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과 그 멜로디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음감이 달라요. 리듬감이 달라요. 멜로디를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음이 안 올라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자기의 고백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소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까지 왔는데 이제 그 모든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사탄, 용, 악의 세력들, 교회와 성도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삶의 스타일은 순결한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여성분들 좀 기분이 나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 아니, 그러면 여자라는 존재가 불결한 존재인가? 결혼이 불결한 건가? 그럼 성행위는 무조건 죄악인가?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나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이 성적인 이 세력 균형에서 아무래도 남자가 힘이 세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 당시에 여자가 힘이 셌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상징적인 표현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좋은 여자가 아니라 음녀를 얘기합니다.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음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음녀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나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절에 바벨론은 600년 전에 망했어요. 근데 왜 그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까? 사실은 600년 전에 망한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비밀스러운 별명이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음녀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 제국은 또 왜 비판을 합니까?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구약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자들을, 이것을 다른 말로 아모로 표현을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자들이에요. 순결한 자들이. 구약에서는 말합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출전하는 병사들은 성적인 절제를 해라.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승리를 다짐하기 위한 절제와 순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절제와 순결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도덕은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어린 양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요. 어린 양을 따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인기를 잃어버리고, 따돌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좋은 평판을 잃어버리고, 비웃음을 당하고, 좁은 길, 고난의 길, 외로운 길, 죽음의 길, 이것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라는 거죠. 13만 4천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이 뭡니까, 여러분?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대신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뭐를 샀다는 겁니까?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사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뭐예요? 옛날에 노예 제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예 제도. 노예를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되고 그 노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는데, 사탄의 종이었는데, 사탄의 소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값을 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갔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속량함을 입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는 뭡니까? 이제 첫 열매로서, 첫 열매가 맺히면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속량을 하고 나를 첫 열매로 삼아서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더 많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함을 받은 첫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입에 거짓이 없어요. 혀를 굴레 씌우고 통제하고 잘 다룹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 있습니까? 상처 준 일 없어요? 주먹 쓴 일 없습니까? 예, 주먹 쓸 일 없겠죠. 예, 주먹을 쓰면 폭력배죠. 그러나 주먹의 폭력보다, 주먹으로 인한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여러분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뭐로? 혀로. 나는 안 주었는데 상대방이 받았대요. 그러면 준 거지요, 내가.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입술은 우리의 생각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품이 사랑과 치유와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인내로 지켜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잠시 믿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함께 가져야 돼요.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보상의 책입니다. 계시록은 상 받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믿음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있다. 용의 위협, 사탄의 위협을 끝까지 인내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과 우상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경제 생활을 아주 윤택하게 잘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영원한 벌은 뭐냐?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영원히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소금에 볶이듯이 볶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좀 하십니까? 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할 때 그냥 위에만 팍 뿌리고 그냥 맙니까? 이게 간이 잘 배도록 뒤집어서, 또 국물은 또 잘 저어주고 간이 골고루 배도록 하잖아요. 심판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불과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24시간 달달달달달달달 앞으로 뒤집고 뒤로 뒤집고, 이거를 영원히 한다는 거죠. 영원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팔로 짚으면 다리가 뜨겁고, 다리 짚으면 또 다리가 뜨겁고, 발꿈치 등어리로 하면 너무 뜨거워서 앞으로 하면 또 배가 뜨겁고, 옆구리가 뜨겁고, 궁둥이가 뜨겁고, 머리가 뜨겁고, 계속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뒤집어.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 영원히. 그런데 14만 4천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돼요. 어떻게? 하루, 이틀, 3일? 아니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의 책이에요. 보상의 책이에요. 바로 이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종말의 날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대림절에 읽는 책, 그래서 대림절에 읽는 책, 주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야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이마에 드러내놓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좀 가난해진다고 불평하지 말고, 좀 어려운 일 닥친다고 믿음 버리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 도장을 찍고 그렇게 좀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666을 이겨라. 사탄의 666을 이겨라. 적당히 타협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666을 이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죄짓지 말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악하죠. 세상이 참 더럽죠. 세상이 참 유혹을 해오죠. 그러나 주님이 곧 오시면 순결하게 사는 삶을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평판과 이런 걸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한 분에게 인정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분만 따라가라. 그리고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라. 인내로 믿음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